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10장 할 차례죠. 지난 시간에는 짧게 끝나고 10장이 이제 고넬료 전도 문제인데 그 고넬료 전도 사도행전 10장요. 그 강의록은 지금 없어요. 뒷부분만 해놨어요. 그 가이사라에 있는 고넬료에 대한 전도 그 109장이잖아요. 로마 군대죠. 이게 여기가 갈릴리고 여기가 사해고 여기 갈릴리고 예루살렘은 뭐 여기 주인이죠. 여기서 예루살렘에서 여기 사마리아로 왔죠. 복음 전단된 거. 그래서 여기 샤론 평야 쪽에 있는 거 여기다 루따로 가요. 루따로 가다 옆에 요빠로 가잖아요. 요빠. 도로강가 살리잖아. 죽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이게 어디 가냐? 이게 이제 이거야 안 와. 이 가이사라가 왔네. 가이사라. 이게 시저 케사르가 헬라어로 하면 가이사르 시저 왕이라는 뜻이 시저를 영어 표기는 독일어 표현 케사르가 그 왕 로마 왕을 기념하기 세운 이 항구 도시인데 이게 굉장히 그 가나안에서 최고로 번성하는 도시예요. 이게 지금도 유적이 그 엄청난 것을 여기 가이사르 쪽에는 항구 도시지만 원년 경기장까지 있죠. 엄청난 도시. 그래 이래로 자꾸 가죠. 왜 안에 있다가 이제 자꾸 해변으로 가요. 이 항구니까 이게 펼쳐 나갈 수 있는 항구죠. 사도 바울이 3차 전등은 가이사르로 막 바로 배 타고 들어가버리죠. 이쪽으로요. 그래 가이사르로 가는 거죠. 베드로가 요바에 있다가 가이사르 가죠. 이 가이사르에 누가 갔죠? 지금 10장 9장에는 바울 얘기 갑자기 나오고 8장에는 스테판 얘기 나오고 7장 스테판 나오고 그 다음에 뭡니까 빌립이 가이사르까지 가죠. 간디게 에티오피아 그 여왕의 그 네 식구 고성을 많은 사람한테 그 뭐죠? 이사야 선지자 얘기하고 나 가다가 빌립이 성령에 이끌리면 갑자기 가이사르까지 싹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 이 가이사르를 하거든요. 항구를 향해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여기 있던 그 가이사르로 가는 걸로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여러 곳에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이래 주를 믿고 뭐가 시몬의 피장의 집에 요바에 있다가 여기서 일로 가는 그런 상황이죠. 항구 가이사르로 집착하는 거예요. 나중에 최후에 안디옥 그 에베소서로 가요. 이제 거기가 더 이제 정점이 되죠. 에베소 교회가 지금 일단 그 위에 에베소 옆에 안디옥 교회가 그 다음에 나요. 그 안디옥 그 저기 여기 가면 터키 일단 가나안 쪽이 가이사르를 목적으로 지금 표현하죠. 근데 그 사도 바울이 그렇죠. 갑자기 9장에 사도 바울 얘기가 나요. 사울 얘기. 그러면 이거는 8장에 빌립이 한 얘기 있죠. 가이사르의 일현이라 했잖아. 8장 40절에 빌립이. 그래 연결되고 그 다음 9장을 빼고 10장으로 가는 겁니다. 10장에 안에 가면 9장 36절 요바 많아지고 베드로 했죠. 31절 두루스가 31절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 그 뭡니까 사마리아에 사고 나서 사방으로 두루다니 행하면서 웃다로 갔다가 요바로 가는 걸 그걸로 연결되죠. 사도 바울은 사실 빠져야 되잖아. 빌립하고 베드로 하는 일이거든요. 그 일단 저기 사도 바울 얘기가 갑자기 9장에 쓱 들어버리죠. 그러면 빠져버려요. 13장에서 1차 전도 때 바나바 바울이 이제 등장해요. 바울이 그때 등장해요. 그러면 왜 이걸 앞에 연하지? 지금 바울을 사울로 나오죠. 처음에 핍박할 때 등장하다가 교회가 번성하고 교회 핍박받는 거 사도 바울이 막 다메섹까지 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다가 빌립으로 이제 전파된 걸 딱 얘기하고 사마리아까지 얘기하고 그럼 베드로 얘기인데 갑자기 사울을 얘기도 또 한번 넣는 거죠. 이제 왜 그럴까 이게? 앞으로 전개할 사람의 주인공은 사울이라는 얘기지. 암시를 주는 거야 이제. 사도들을 넘어 이제 바울 얘기를 하고 싶었다는 거지 누가는. 그냥 갑자기 그 막 핍박하다가 그때 가가지고 다메섹 얘기도 하고 바울 사울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게 머리가 아프잖아. 이때 막 전파할 때 중간에 싹 끼워 넣는 거야 이게. 뭐라 그러니까 암시라고 이렇게 화보면 돼. 창세기 보면 유다 얘기가 요셉 얘기하다 갑자기 38장이 딱 들었어요. 요셉 얘기를 쭉 하다 뭐 하다가 갑자기 38장에 가면 유다 얘기가 한 장이 들어버렸다고. 왜 뚱딴지같이 들은 거야. 유다가 앞으로 큰일 할 것을 염두에 두죠. 결국 유다 지파로 예수 그리스도 오시잖아. 남쪽이 유다 왕국이 주체가 되잖아. 에브라임이 힘은 크지만 그 유다를 넣어준단 말이죠. 그런 화법이에요 이게. 그래야지 이게 잘 복음이 전파되고 어떤 문제가 생기고 그 생길 때 바나바하고 사울을 데려가는 게 자연스러워지잖아요. 그때 그 사울을 다시 설명하면 복잡거든. 맥을 끊는 게 중간에 쓱 정해놓는 그런 법이죠.
그 얘기 그래서 이제 베드로도 사마리아하고 여기 오빠까지 갔다 이제 가이사라를 가는 거예요. 이게 빌립하고 연결되는 거지 이제. 그 빌립에 가서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빌립이 전한 게 다 끝이 아니죠 이제. 왜 이게 빌립이 섬기는 자로 스데반이라고 뽑혔고 베드로는 지금 예루살렘 교회라 그러면 우리가 그 제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대표잖아. 요한하고 대표로 보낸 거 아니야. 그러면 예루살렘의 성령이 강림하시고 일어난 일들의 대표 성인권자라고도 할 수 있죠. 다른 지역에서는 자기들이 체험한 것을 그들에게 확인하는 자격을 가졌잖아. 우리가 말하면 서울의 본부거든. 서울 본부에서 남은 세계 각 지점에 가서 확인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처럼 표현이 좀 이상한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사도들은 등장되죠. 빌립이 했는 것도 이제 가이사라 사마리아에 있는 것도 확인했죠. 성경 오는 거 빌립이 전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가이사라로 가는 거는 이제 빌립이 했는 걸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복음 성령 역사하심을 그걸 누굴 들고 하냐면 예루살렘 공의하는 그거죠. 교회가 하는 것을 지금 베드로 요한 베드로를 들어서 그것을 이게 맞다 표현은 이상합니다. 이게 틀림이 없다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성령의 역사를 설명하는 거죠. 거기까지 따라오셨습니까? 근데 그럼 빌립이 가이사라까지 갔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잖아. 지금 9장 끝에 구체적인 내용이 없이 그냥 끝나버렸다고. 그럼 끝나버리면 뭘 했는지는 알 수 없잖아요. 분명히 복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들에게 전했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로 통하여서 가이사라로 다시 가게 했을 때 이렇게 역으로 볼 수 있죠. 빌립이 한 것이 고넬료까지는 못 갔죠. 만약에 그 갔더라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기잖아요. 고넬료까지는. 빌립이 전하긴 했는데 아니면 고넬료라는 게 이방 군대의 백부장이잖아. 빌립으로서는 아예 그게 당도하지 못할 정도로 선포했겠죠. 짐작할 수 있는 거. 왜? 베드로가 등장해서 그것은 이제 확인하는 문제 아닙니까? 한편 이런 거죠. 이방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인 같으면 그 가나안 지역을 가이사라 중심으로 해서 샤론 평야 전체 전체를 통제하는 그 당시에 군인으로서의 실력자를 베드로가 우리가 말하면 베드로 정도 돼야 그래도 그게 좀 우리 받아들일 수 있는 그 겁이 좀 맞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보면 겁이라 하면 이상하지만 빌립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베드로는 확실히 다르잖아요. 사도였고 예수님 그 권위가 있어가 이제 이방인들을 어떻게 뭡니까? 그들을 굴복시킬 수 있다. 권위가 훨씬 있는 거죠. 우리도 보낼 때 겁이 있잖아. 장군급. 그냥 이렇게 지금 사무원 정도 가면 상대를 하는 듯이. 그래서 이 고넬료라는 게 이제 고넬료 백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 백부장이 2장부터 경건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들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죠. 특이하죠. 특이하잖아. 이방인이잖아. 이 백부장은 누가 봐도 100명의 군대를 가진 거니까 누가 봐도 이방인이에요. 고넬료는. 이럴 수가 있겠죠. 유대인 중에 흩어져 있다. 로마 군인이 돼서 들어올 수도 있겠죠. 하나님 경배하면.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나안 땅에 있는 유대인 그 혈통이랄까 그쪽에 있는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그런데 이 사람이 기도함으로 돼 있잖아요. 이게 우리말에 그 경건하기도 하고 하는데 기도하는 게 이게 데오마이 여기 조금 데오마이거든요. 이게 데오마이에요. 원래는 프로스 이래 기도한다는 건 프로슈쿠마이거든요. 원래는 프로슈쿠마이. 우리가 말할 때는 뭐뭘 향하여 유가 좋은 걸 향하여 그 기도. 원래 기도는 이런 게 이렇게 프로슈쿠마이 이게 기도가 맞아요. 근데 여기는 기도하는 게 사실 데오마이를 놨어요. 누가가 내가 굉장히 박식하다 그랬죠. 단어도 같은 거 안 쓰고. 그랬더니 데오마이를 써요. 이걸 지금 기도하면 보니 이건 기도보다요 부족하다는 뜻이 더 가까워요. 부족하다. 결핍 상태를 얘기해요. 결핍한 상태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지만 하나님께 항상 결핍된 상태를 때 이게 더 맞아요. 그래서 결핍해서 이게 요청하다 뜻이 더 같다고.
결핍의 의미를 아시겠습니까? 모자라니까 요구하는 거 아닙니까? 요구하다. 이게 요구하다도 되는데 이게 심하게 가면 기도하다도 되는 거죠. 달라요. 그러면 이 고넬료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고 경건하고 완전한 그리스도인이잖아. 이 표현을 보면. 그런데 이 데오마이라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이거는 하나님께 뭔가 모자란 요청하는 정도지 기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죠. 완전한 예루살렘 성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이나 그 성도들하고는 아직까지 조금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왜? 백부장. 그것을 누가는 데오마이로 표현하는 거죠. 우린 기도하고 하니까 완전히 그리스도인을 보는데 조금 다르죠. 우리가 간구해도 그 하나님을 완전히 아는 상태에서 요구하는 거하고 그야말로 하나님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떤 신적인 것을 요구하는 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백부장 고넬료라는 사람은 이방인이 확실하다. 그런데 그 당시는 유대교였죠. 우리가 말하는 그리스도교 전이니까 그의 영향을 받아서 멀리 떨어져 있던 혹시 유대인 중에서 나온 게 아니냐 그렇게 짐작도 하지만 확실한 상태에 이르지 않았다는 것을 누가는 말을 해요. 거기까지 됐습니까? 이때 하루는 제90대 환상 중에 밝히 보면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가려다 고넬료야 하죠.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자라 그런단 말이죠. 이 천사죠. 우리는 말하는 옛날인 것 같으면 하나님의 사자라. 하나님 천사잖아. 하나님 천사예요. 안겔로서. 하나님의 천사인데 이 고넬료에게는 어떻게 나타나야 알겠습니까? 성령이 나타난다. 주님 이런 표현이 안 맞죠? 하나님이 우리 사자 곧 하나님 천사의 표현이 고넬료에게 왜 데오마이를 하고 있는 상태잖아. 구약으로 내면 하나님 사자잖아. 천사죠. 신약으로 하면 천사의 안겔로서.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거든. 그 고넬료 입장에서는 훨씬 더 그게 맞죠. 구분해 갔을 거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에게 쓰려면 그냥 성령이 주님께서 이렇게 써도 되죠. 아니까. 표현을 보고 고넬료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할 수 있다 이거죠.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해요. 천사. 안겔론 투 세우. 하나님의 천사 안겔로. 그래 고넬료가 주목하여 빤히 쳐다보죠. 두렵죠. 주여. 이럴 때 주여 무슨 일에 큐리에 그런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주여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주여. 큐리에. 큐리오스에 여기 오스에 애가 붙어. 주여 이렇게 베드로가 주여 이걸 왜 자꾸 이게 지금 고넬료는 아직까지 복음에 대한 그 성령의 임하심 일이 이전의 사람이라 이거죠 지금. 이때 주역할 때는 하도 하나님 사자는 대단한 분이 오니까 그 당시에 겸손의 표시로 주인이시여 이런 뜻으로 쓰는 거거든. 대단한 분한테 표현하는 그거지.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 주여 그건 말은 아니라 이럴 때 큐리에는 이해가시죠? 대체 당신은 높은 분이 누구시 하나님 사자를 딱 보니까 얘기하니까 가만히 보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를 취한 건 아니에요. 대단한 분에 대한 호칭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천사가 지금 제9시죠. 9시. 로마 시간을 하면 6시간 더 하면 되죠. 그럼 이게 15시죠? 그럼 오후 3시입니까? 오후 3시 기도 시간이지. 고넬료가 또 이걸 맞춰간다. 그들이 하는 게 들은 기도 시간을 맞춰서 해요. 오후 3시.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주목하고 있는데 네가 기도한단 말이죠. 4절. 데오마이라고 해서 그 기도는. 이때는 프루슈코마이를 써요. 기도한다. 프루슈코메로 쓰는데 앞에 거기는 데오마이로 분명히 되어 있거든요. 기도와 구제, 남들을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것과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올라와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 기억한다는 게요. 민메노 같은 경우에 구약적인 사상이거든요. 우리 개념의 기억과 하나님의 기억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가면 구약식으로 가면 이게 기억하다예요. 민문의 스코나 뭐 이렇게 신약에는 기억하다 개념이 그냥 기념 정도는 단어가 별로 없는데 이 개념이야.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왜 출애굽할 때 내가 너희 질고를 알고 기억하였다 이런 표현하죠.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였다. 자꾸 이래 나오잖아요. 우린 기억하던 그냥 리멤버 정도 그런 개념이 짝하는요. 기억했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는 이게 아주 심각한 일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처럼 다시 회상했다 정도가 아니죠. 그 기억은 뭐로 나타난다고요? 큰 행위로 나타나요. 하나님의 기억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사 자꾸 이런 말이 나오잖아. 그때 것을 지금 행하겠다는 게 이 자카르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고넬료에게 이 구약적인 걸 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지금 있다는 얘기야. 뭐 하나님의 기억이 뭐 우리한테 유용한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지금 힘으로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신명기 신학은 기억하라, 잊지 말라 이거밖에 없어요. 너 조상들 내가 어떻게 했느냐. 항상 기억하라는 것은 당연히 회상이 아니라고 그것처럼 내가 앞으로 역사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기억은 이해가십니까? 그러고 절대로 잊지 말라 이런 표현이에요. 근데 주로 기억하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사자가 찾아와서 고넬료 보고 이제 기억하다. 이 말은 사자가 하는 말이 야 고넬료 니로 하여금 내가 이제 큰 일을 펼치겠다는 얘기지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넘어갑시다.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로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여 못하고 피장 시몬의 집에 오고 하니 그 집에 해변에 있느니라 설명해 주죠. 베드로가 지금 요바에서 피장 가죽쟁이 그 시몬의 집에 딱 설명을 해주잖아요. 이게 지금 고넬료를 만나는 그 과정이 굉장히 뭡니까? 구약처럼 굉장히 좀 기적이고 우리가 옛날 사람들이 생각하던 그런 걸로 막 등장하잖아요. 고넬료 수준이 이런 거죠. 구약처럼 임장을 해요. 그리고 7절 보면 천사가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요바로 보내요. 8절 보면 왜 고넬료가 종을 보내죠. 그리고 9절부터 또 무슨 일이 있어나냐 하면 이제 베드로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거죠. 저희가 베트남 행하의 성에 가까이 갔을 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는 시간은 제 6시더라. 12시 됐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루 종일 가서 9시에 봤잖아. 저는 오후 3시에 봤죠.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니까 지금 베드로는 이튿날 6시니까 12시잖아. 오후 3시고 12시 한참 갔네. 그죠? 거리가 많이 제법됐다. 요바에서 가이사라까지 한참 걸어왔다는 얘기야. 그럼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6시 돼서 기도하러 가죠. 시장하에 먹고자 할 때 사람이 먹고 오자 하며 준비할 때 비몽사몽간에 이래 됐죠. 고넬료에게는 하나님의 사자가 천사가 그냥 나타나서 지금 베드로를 찾아가라 요바에 있는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하나님 지금 큰 일을 하실 거다 기억했다는 것은 이게 비몽사몽간에 베드로에게 6시에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려온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갖고 네 길을 메어 땅에 들여주고 보자기가 네 개 모인 땅 내려오죠. 비몽사몽간에 이게 무슨 뜻이야? 이거 지금 의문을 한번 써보세요. 이게 에게나탈 이런 거 있어요. 이게 엑스타시스. 그의 위에. 그 베드로 얘기했죠. 이게는 있을 때 발생했다 있었다. 이 엑스타시가 있었어요. 이게 엑스타시 이게 그 베드로 위에 있을 때 엑스타시. 엑스타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은 모르겠다. 마약 알아요? 엑스타시? 신형 마약이 엑스타시잖아요. 어제 젊은이. 이거 엑스타시. 원이 이거죠. 황홀경. 마약이 황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마약 이름을 어제 걸레 나온 걸 엑스타시. 그렇지는 그거 금방 알아들었죠. 왜? 엑스타시를 아니까. 황홀경이 있었어요. 누구? 베드로 위에. 그요 우리 오늘날로 말하면 완전 마약 먹은 것처럼 몽롱했다 이거죠. 비몽사몽간에 엑스타시. 엑스타시스. 이런 거는 기억해. 엑스타시 그거는 말이야. 황홀경이야. 마약이 있으면 안 좋으니까 마약을 먹으면 황홀해지는가 봐요. 그렇다고 먹으러 보는 건 아니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내 본퉁이가 잘리는 그릇이 내려오잖아요. 그 안에 각색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각색 네 발 가진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있잖아요. 끈에 묶었는데 이때 네 발 짐승과 배고픈데 기는 것과 나는 것이 있으면은 기는 것 짐승과 네 발 가진 짐승이 맞죠. 새는 뭐 두 발이겠죠.
그런데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이것을 먹을 때 짐승을 먹을 때 그 발이 달려도 이게 굽이 갈라져야 되죠. 붙어 있으면 그래서 돼지는 안 먹는 이유가 그걸 붙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 돼지도 붙었는 것 같은데 개처럼 그래 붙은 건 아닌가 보죠. 말처럼 소처럼 완전히 갈라져야 되는가 봐요. 그거 왜 그런 규례를 정했을까? 굽이 딱 갈라져야 된다는 거. 근데 알 수가 없어요. 대체적인 해석은 정결하고 관계있다고 보거든요. 음식은. 그러면 그 굽이 안 갈라지는 걸 먹으면 사막 쪽에서는 돼지는 기름 이런 게 많지 안 갈라져. 그러면 식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정해줬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정하다, 정결하다 그러죠. 그게 부정과 정결을 하나님 왜 정해줬을까? 식용에 적합하지 않아서 그렇게 구분했을 거다. 그게 대체 주장이 맞죠. 그래서 굽이 갈라져야 된다는 거죠. 그럼 대식금지를 해야 된다 그러죠. 토끼 같은 걸 좀 잘못 봤죠. 예. 근데 토끼하고는 똑같지는 않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이것을 엄격하게 지켰잖아요. 그런데 그 광주의 그 보자기 안에 뭐가 내려와요? 각식이요. 모든 게 내려와요. 짐승. 그러면 그것을 먹으라 그러면 베드로가 먹을 수 있을까 없을까? 먹을 수 없죠. 각식이잖아. 다는 안 되잖아요. 갈라져야 되잖아. 근데 지금 하늘로 보서는 황홀경성이 내려오는데 보니까 그 안에는 온갖 것이 다 들었다 이거죠. 소위 말해서 정결한 것과 땅에 기는 각식 네 발 가진 짐승이 기는 것 공기는 게 들어있으니까 또 소리에서 일어나 베드로를 잡아 먹으라 하잖아. 비몽사항 안에. 이게 3번 있어요. 그러면 베드로 입장이 그렇죠. 나는 그 부정한 게 들었으면 각식 모든 것이니까 각색 먹을 수 없는 입장이 들었잖아요. 섞여 있잖아. 근데 자꾸 먹으라 그러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11절에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때 주여는 하나님이라고 인식하지. 주님. 베드로는 인식하는 거죠.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물건을 내가 언제든지 먹지 않았습니다. 지켰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율법을 지켰다는 거죠. 금지한 것은 나는 안 먹었다. 그런데 왜 그 모든 걸 가지고 그 섞여 있는 걸 가지고 제보 자꾸 먹으라 그럽니까? 혼란스럽다 이죠. 베드로 입장에는 그러죠. 그때 속다다는 게 이게 코이너스거든요. 속되다. 코이너스거든요. 우리가 이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속되 우리가 봐. 이 코이너스는요. 보통이에요. 보통. 평범한. 일상적인. 우리는 말하는 콤몬이죠. 콤몬. 일상적이죠. 콤몬. 그런데 이걸 속되다고 번역했어요. 그럼 이런 거 어떻게 되죠? 우리는 속된 거 있고 거룩한 게 있죠. 우리가 그렇잖아. 이건 속되고, 이건 부정하고, 이거는 정결하고, 거룩한 게 이래 돼 있잖아. 근데 지금 헬라어적으로 표현하면 성경 표현은 속되다는 말은 그냥 보통이 속된 거예요. 보통 이게. 그리고 구별된 정결한 건 다르다. 이래 된 거지. 우리는 속되고 정결한 걸 이렇게 구분했는데, 이 성경에 보는 건 속된 거는 보통이 속된 거예요. 보통적인 거. 그리고 이게 정결한 거예요. 왜 이런 짓이에요? 사고가 하나님 쪽이 거룩한 쪽이잖아. 인간의 쪽은 평범하다지만 이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게 육체라 그러죠. 하나님 쪽이 영이라고 그러고 보냐마 이게 사르커스라고 그러잖아. 육체. 살점. 우리가 갖고 있는 이것을 성경에 볼 때는 하나님과 비교하면 이게 속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속되고 정결을 이렇게 보는 거야. 이게 중간에 있다고 생각해 사람을. 그런데 우리는 인간을 볼 때 이 평범한 것이 하나님과 이게 못하니까 이게 평범한 게 이게 모자란 인간 이래 돼 있거든 성경은.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는 거 어떻게 하나님 그 영광스러우면 밑이고 인간은 중간에 내리 생각 인간론을 볼 때 세상적으로는 우리는 그렇게 안 본다는 거지. 인간 이거 자체가 코이노스죠. 하나님이 더 뛰어난 거죠. 그래서 육체라고 하는 사르커스를 그래서 하나님과 지금 모두가 채 있는 이게 사르커스예요. 육이라 그런다. 보는 관점이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그게 맞죠. 인간론 자체가 달라. 하나님은 우월하신 휘폐를 대단한 분이냐. 그리고 우리 모두는 거기에 감당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려 인간 자체를. 근데 세상은 인간 있고 하나님 대단하고 못나고 이래 본단 말이에요. 인간론 개념이 다르니까 자꾸 성경 말씀을 오해를 하는 거죠. 속되다 평범하다는 거지.
그게 평범하다고 그걸 보고 이 평범 속된 것을 먹지 않아야 되잖아요. 속되고 깨끗이 안 한 거, 속되고 깨끗이 않는 거, 깨끗이 않는 거, 순수하지 않는 거, 그게 곧 속된 것은 깨끗이 않다는 뜻이에요. 오늘 카이로 연결하니까 그것은 내가 먹지 않는다. 그러면 깨끗이 않다는 것은 내 발 짐승에 굽이 안 갈라지는 것은 안 먹는다 이 말이겠죠.礼기에 따라 규례에 따라 그런 건 안 먹는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 먹지 이런 건 안 먹습니다. 이 말이단 말이죠. 그래서 속되다는 것은 평상시에 있는 게 속된 거죠. 사람도 거기에 속하는 거죠. 베드로 그렇게 대답을 하잖아요. 그런데 15절 보면 두 번째 소리를 가로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러죠. 하나님께서 갓살이 깨끗하게 하던 것을 네가 자꾸 코노사야 하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깨끗이 한 것을 네가 왜 자꾸 속되다 해. 이 평범하다고 얘기하냐 이 말이지. 인간이 똑같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 깨끗이 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단 말이죠. 그러면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3번 있어야 그릇이 하늘로 올라가 버렸죠. 그럼 베드로는 지금 혼란스럽잖아요. 분명한 황홀경 속에 주여 하나님께서 그 엄청 그 주님 하나님께서 그래 하셨다니까 우리는 단순하지 왜 그거 먹으라 먹지 이렇게 간단하지만 베드로 입장에는 유대인의 규례가 있잖아요. 벗어나기 쉽지 않잖아요. 그렇게 지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했다는 거지. 근데 왜 네가 먹는 이게 3번 했다는 것은 한 번 있는 그 비몽사몽 그 황홀경이 아니고 분명한 것을 베드로는 봤다는 얘기죠. 3번 했다는 게. 하나님께서 그 괜찮다고 얘기까지 하셨다 이거죠. 이건 지금 무엇을 얘기합니까?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요바의 피장의 집에 있는 요바의 베드로를 찾으라 한 거 그대로 고넬료에게 보여주는 그 하나님 사자가 이제 베드로는 또 비몽사몽에게 주여 했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을 맞붙여 보여주죠 지금. 그러면 베드로는 원래는 고넬료에 안 갈 거 아닙니까? 이방인이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 했다는 겁니까? 깨끗하게 했다 그러죠. 먹으라 하는 이게 자체가 지금 고넬료를 깨끗하게 고넬료 입장에서는 큰 일을 하겠다 기억했으니까 하겠다 그거. 그것을 하여금 베드로는 아직 고넬료가 누군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하신 일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이걸 서로 이렇게 맞추어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 하여금 이러죠. 네가 율법적으로 지금 지켜왔던 그 부정한 거와 구분을 내가 없애겠다는 거죠. 깨끗이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앞으로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나죠? 고넬료 집에서 일어나겠죠. 이제 나중에 들어가면. 그래서 이건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고넬료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복잡게 하죠. 그런데 고넬료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가 막 나타나서 그렇게 역사해야 깨달을 거 아닙니까? 그 당시 인지할 수 있는 그거잖아요. 그냥 쉽게 뭐 이렇게 오늘날 우리는 그거 쉽게 알죠. 하나님께 성경에 그렇게 말하면 우리 믿는다 그러지만 우리도 성경을 믿기 전에는 그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웠잖아요. 역사하심이 굉장히 다르잖아요. 이걸 그런 식으로 이해하라고. 이제 상황 속에서는 하나님 사자가 등장하고 베드로는 그야말로 황홀을 속에 하는 결국 주여 그분이 곧 하나님 깨끗하게 했다는 것으로 베드로는 고넬료하고 수준이 다르죠. 그죠? 너는 거기서 벗어나야 된다. 앞으로 고넬료에게 큰 일을 하시겠다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지금 만나게 하는 장면이잖아요. 이게 복음 전할 때도 이런 정상이거든 사실은요.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전혀 전제가 없잖아요. 성경 복음에 대해서. 그거 좀 갖다 그려보시면 돼요. 그럼 이걸 자꾸 한상주게 하나님이 뭐 하셨다니까 자꾸 오늘도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굉장히 넌센스겠죠. 강의를 잠깐 쉬겠습니다.